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3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전가된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전가된 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좀 큰 작업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는가. 그래서 1장부터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결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논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했던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결코 그들의 율법이나 할례나 그들의 이 혈통에 근거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신랄하게 논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게 그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할례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제 창세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대기 같은 그런 본문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들의 행위로 또는 그들의 전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논증했던 부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 대왕이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가를 논증하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주안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믿어요 라고 해서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고 이미 아브라함조차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있죠. 그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논증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의롭게 됐다는 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피상적이라거나 내용 없는 그 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체가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 부분에 관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들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열매가 없습니다. 그 믿음에 위력이 없습니다. 소위 우리는 복음이 얘기하는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격에, 나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았는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약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시는 놀라운 신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신화에서 이거를 신비적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뭐 굳이 뭐 교리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 겸손하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 맨 앞에서 아멘 하면을 굉장히 잘하시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 그 뭘 믿으시죠? 그랬더니 아유 제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가 뭘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부모가 묻죠. 오늘 뭐 배웠니? 그래서 아유 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배운다고 한다면 내가 배우는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건데? 어저께 이제 우리 랩넌트 그 팀들하고 같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는 전형적인 실존주의 영화죠.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를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많이 보이는데 앞부분에 찬송과 가사로 시작해서 끝날 때 찬송과 가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근데 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규정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내용이 불확실해요.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 내 방식대로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기호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한 내용을 인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인식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믿는 거죠. 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죠? 그는 너무 피상적이고 막연하게 얘기하죠.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부활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내용이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실존주의예요. 그냥 여전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냥 기호에 불과하고 거기에는 내 마음대로 의미를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하면 교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신학적이지 않으며 그냥 묵상에 근거하여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명상한 대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래서 욕심 많은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아멘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강단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장소가 강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어디 가서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강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세상 얘기를 해요. 강단에서 철학 얘기를 해요. 강단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듣죠?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신과 다르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저는 철학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명하게 하고픈 대상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설교자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렇더라도 강단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강단에서 설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그 약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봤나 보군요. 마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그냥 선명하게 마치 우리는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그 영화처럼 딱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조명을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전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전부를 다 알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거죠. 더 선명히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야곱이건 다윗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이유예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왜 묵상하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주님,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기쁨과 달콤함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것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율법 속에 내포되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긴 두 번째 조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왜 또 살펴보느냐?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집합하게 되면은 양쪽을 다 아우르는 이 교집합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4절과 5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어지고 또 다윗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마치 교집합과 같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4절과 5절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4절과 5절 말씀은 다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해되어져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양쪽 모두의 이해를 돕는 일종의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4절과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울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예로 든 것은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이 핵심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소개하면서 이 가르침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성립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요, 질문을 던지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와 지식이 발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공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질문을 못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세뇌 교육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질문을 하면은 절대로 그 상대방의 지식을 이게 그러니까 거짓일 경우에 제대로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참일 경우에는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질문에 열려 있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진리는 항상 당당합니다. 진리는 항상 떳떳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질문에 항상 그 우호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다. 아니,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대상을 의롭다 여기는 것을 어떻게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기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될 때까지 그 문제 가지고 1년이고 5년이고 계속 씨름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또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지 않습니까? 문호동에는 무임금이죠. 근데 문호동에는 문호동인데 하나님께서 임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싹스 주신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면 공의가 뭡니까? 응당한 징계나 심판을 받는 게 공의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개념하고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논리가 여기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베푸시면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장이 일꾼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한 사람을 어떤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주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계약하고서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전 9시 그러니까 제3시죠. 제3시 오전 9시에 또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또 일을 시킵니다. 제6시 정오죠. 정오에도 또 사람들 또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제9시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제11시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안 남았는데 아마 칼퇴근이었나 봐요. 이 5시에 부르는 사람한테도 이제 일을 맡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페이를 주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페이를 주면서 자, 한 데나리온을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 대박. 저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시급 한 데나리온. 계산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시급이잖아요. 한 시간당 한 데나리온. 그러면은 8시간을 일했다고 간주했을 때 몇 데나리온이요? 8데나리온 받겠다. 아싸.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몇 시죠? 제9시에 온 사람, 제6시에 온 사람 다 자기한테도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죠. 저 같아도 기분이 나쁘죠.
아니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는데 아니 왜 페이를 이렇게밖에 안 줘요? 아니 저 사람은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페이를 주죠? 아니 공산당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합니까?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당에서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중노동을 하는 직업이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산직에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하나 탁탁탁탁 꽂기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 와 이거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르치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까? 만약에 이 논리대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온 힘을 다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뭐 새벽부터 와서 일을 해도요 대충 일해도 역시 한 데나리온, 그리고 뭐 열심히 일해도 한 데나리온,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온종일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그냥 공산당에서 뭐 분배하듯이 그냥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자, 그 여러분들의 입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겁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나중은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파업을 하는 거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를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저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 주십시오. 시급이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논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되지 않나요? 전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 없어요. 전 동의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사고의 기준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관점입니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관점을 우리들에게 주길 원하시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편의 사고, 경제적 원리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의 말이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경제의 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서 경제 원리 끄집어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원리를 동의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유독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경제 원리가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 비유를 접근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항상 전제를 얘기하기 굉장히 좋아하죠. 전제가 없으면 사고는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 공의를 말할 때 공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입니까? 우린 여기서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공의를 우리 상식에서 기준을 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감사가 안 나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만 합니다. 인간 타락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규정한 선과 악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타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규정하고 선악의 기준을 잡는 것은 누구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젠 선악은 내가 규정해, 기준은 내가 정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고에 혼란이 생기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향해 선하다 악하다 정죄하는 것은 교만이요 타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공정하다, 하나님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어떻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부정과 그 데몬스트레이션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선을 규정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난 이 문제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의 타락의 극복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선악을 하나님이 규정하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직장 생활에서 잘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사업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목회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뭐가 선행되어지는 겁니까? 선악을 내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진화생물학자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즘 시대에 왜 애를 낳냐? 미련하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은 환경과 여건이나 조건에 의해서 바뀌진 않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겁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은 내가 규정해. 그 누가 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니체가 한 소리입니다. 니체가 선악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지? 내가 선악을 규정하는 건데. 그리고 니체에게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죠. 왜 환호하죠? 아담의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선악을 내가 규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저처럼 선악을 하나님이 규정합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하나님이 규정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살 길이 열립니다. 구원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악을 규정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이런 비합리적인 비유를 가르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공로주의와 은혜주의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제 원리를 알려주고자 이거 가르치신 거 아닙니다. 이 비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경제 원리라는 차원에서만 보려 한다면 어쩌면 공산주의 사상을 예수님이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구절을 이런 의도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 구절을 분명히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상 이 부분은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어떤 공로주의와 은혜주의의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볼 때 시작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은 그들의 노동이 자랑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노동은 뭡니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노동은 보상을 바라는 노동이 아닙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왜 이게 천주교적 사고가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천주교적 사고가 뭡니까? 선행을 왜 하죠? 보상을 위해서. 죄가 조금이라도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연옥적 사고방식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요. 그렇죠? 교회에서 뭘 가르치죠? 야, 그 성경은 있지? 뭐 재물로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재물로 복을 주시고 몸으로 많이 봉사하면 건강을 복을 주시고 우리는 계속 어떤 행위와 보상을 계속 계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죠? 주님, 제가 11조를 자그마치 그 선 11조 제가 아마 2천만 원 제가 냈는데 2천만 원 제가 선 12조 했으면은
부흥 강사 중에 선 11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당연히 그러면 얼마 주셔야 되는 거죠? 계산이 왜 안 떨어집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12조를 선 11조를 했는데 왜 안 주시죠? 이거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자꾸 계산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상의 관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까? 보상의 관계가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로 성립될 수 있는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상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노동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일하는 이유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노동하게 된 것 자체, 그리고 노동에 의한 보상 자체보다는 또는 금전적 수입을 얻는 것보다는 내가 노동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으로 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서 6장에서 했던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습니다. 내가 설교를 이만큼 열심히 시간 이렇게 투자해서 이 정도의 퀄리티의 설교를 준비했으면 이 정도의 보상이 주어져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없어요. 제가 설교 잘하면 1000명 모이고 설교를 더 잘하면 10,000명 모이고 더 잘하면 뭐 1억 명 모인다. 그런 거 약속하신 적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건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제가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20장에서 얘기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라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관점이라는 얘기 자주 하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비유에서 우리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품값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 자체를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을 어디에다 복을 잡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복이죠. 우리가 나의 미약한 능력이나마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어떻게 하든지 덜 쓰임 받고 일단 천당만 가길 바라는 거, 이거 포도원 품꾼 아닙니까? 포도원 품꾼에서 이 8시간 일하고 뭐 그런 사람들 모습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별로 하나님께 헌신 안 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빚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평생 모든 것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더 헌신하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더 희생하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 루터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조지 히필드가 한 말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필드가 했던 말인가요? 루터가 한 말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히필드가 한 말입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 딱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서 그토록 인색합니까?
이렇게 계산적이죠. 내가 8시간이 일했으면 8데나리온을 받아야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더 큰 걸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더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8시간 일했기 때문에 8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휘필드뿐만 아니라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온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모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일하는 것, 일종의 보상 아니면 안 움직이죠. 교회 안에서 대부분 그래서 자꾸 보상을 뭐로 해줍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 가게 되면 그럽니다. 목사님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일하는 걸 꼭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죠? 성도들은 그 힘으로 일을 하니까. 그 힘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보상 때문에 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청소하는데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요. 못 본 척인지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에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마포질하고 있는데, 내가 회사 가면 내가 마포질할 짬밥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상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당에 간다고 하는 보상 때문에 우리가 순교까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죽기까지 따라오리 하는 것이지, 내가 죽기까지 따라야만 천당 간다고 하는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얘기하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얘기하는 개념 아닙니까? 이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염두를 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예요. 어떤 일을 믿는 겁니까? 일 안 해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데도 의롭다 하시는 그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경건하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상대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더 이상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와이프도 더 이상 애 낳을 수 없는, 뭐예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니까, 경수가 끊겼으니까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그러면서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사실은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을 주시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부활에 관계된 믿음이고요.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맹목적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이해 가운데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이해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이 품삯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보상이고 기쁨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다 우린 지치지 않나요? 왜 지치죠? 여러분 어떨 때 지칩니까? 내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지치잖아요. 뭐 돈도 좋은데 정말 이거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태반이잖아요. 연봉 뭐 몇 억씩 주는데 품삯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해요? 일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엇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냐 하면 임금을 높이는 것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장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장인들은 보상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평생 헌신하며 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평생 예수를 믿으며 살 수 있죠? 이게 보상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점은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윗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짐의 교리를 입증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바울은 다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말로 다시 칭의 복음의 위대함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일한 것이 없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불순종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불순종과 일함이 없음은 다른 얘기입니다. 일하는 것이 없음이라는 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타락한 본성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지 불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성경이 야고보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야고보의 발언은 바울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과 좀 대립이 되는 가르침처럼 보여집니다. 도리어 이 두 가르침은 구원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서로 보완하는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구절이 상호 보완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데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전적 무능에 관한 토탈 이너빌리티 교리를 가르친다면 야고보의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전도했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작용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헤롯이
어떤 오류를 범했죠? 헤롯이 연설을 딱 하는데 야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라 하니까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충이 먹어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신 거였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영광을 잡고 가로채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설교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위는 그 행위입니다.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을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시는 순종적 행위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아니 날마다 성령 소멸하는데 무슨 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네가 오늘 예배당에 가서 내가 구원받게 해줄게,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 하는데 아니 뭐 행함으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안 가. 나 못 가. 그래도 구원하실 때면 구원하시겠지 뭐. 그게 궤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행위라는 차원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야고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얘기하는 교리라고 한다면 야고보에 관한 개념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교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행위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행위의 대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죠. 믿음을 따라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면 다 죄진이죠. 우리는 죄진인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인용한 다윗의 복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윗이 지적한 율법 또는 율법이 뭐라 했죠? 불법이 뭐라 했죠? 반역이라 그랬죠. 또 다윗이 또 지적한 것 중에 죄,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남.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요, 이 반역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을 맞출 재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자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다. 여러분 이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관역은 아무도 못 맞춰요. 이 맞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불법과 죄,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을 쓸 때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용서받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본 적이 없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는 복을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런 복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동일한 시편 32편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약에는 안 나와 있고요. 시편을 봐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라고 했을 때 주가 누구겠습니까? 주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시죠.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다윗은 그 주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불법과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시편 110편에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주를 얘기할 때에 그는 어느 시편에서 얘기하든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음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착각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오류는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다름받기 전에는 도무지 이 착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강론하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내 나름대로 불법을 가려보려고 애를 쓰고, 내 나름대로 하마르티아, 이 죄의 관역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을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다름받고 다름받는 가운데 나중에는 기브업,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안 되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 선생.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얻기까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아들을 얻으려는 좌절의 오랜 터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격하게 씨름하는 그 자리까지 갈 정도로 절망의 터널을 통과했어만 했었습니다. 다윗은 멸시당하는 목동의 세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되었고, 신약의 혈유병 앓았던 여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만 유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얘기합니다. 12년 기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루터도 자기의 공로의 무가참과 그리스도의 공로만 필요하다는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진리를 찾고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비로소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본다 해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1장 17절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셨을 때, 그 1장 17절을 바라볼 때 충분히 가난해지고 내 힘과 내 지혜로 불법의 가림을 받고 그 죄의 용서를 받는 일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1장 17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 그 루터가 느꼈던 감동으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18세기와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다 칭의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시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칭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어때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신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는요, 선교사에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신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그냥 여자 스킨들만 생겨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서 완전 폐잔병으로 이제 배 타고서 신대륙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 자기 자신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 그 상황에서 키에르케고르처럼 되지 않고
복음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웨슬리가 이 복음을 통해 그 어떤 복음이냐면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칭의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습니다. 거듭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 시점부터 그 웨슬리가 설교할 때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칭의 교리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칭의 교리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는 법을 이제 알게 됩니다. 칭의 교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칭의 교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에 참여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왜요? 칭의 교리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 교리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칭의 교리는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하는 위대한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칭의 교리를 빼앗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사가 입증해지는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칭의 교리는 사탄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 교리에 꽃을 피우게 될 때 사탄은 오래 세월 동안 쌓아놨던 바벨탑이 한순간에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루터가 칭의 교리를 깨달았을 때 1000년 동안 쌓아올렸던 중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아성이, 그 제국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칭의 교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18세기 영국은 완전히 죄악으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였는데, 칭의 교리를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영국의 도덕성이 한순간에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 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으셨을 때 사탄이 수백 년 동안 고생하고 애썼던 것이 몇십 년 안에 다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처럼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게 됐겠습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 여러분들 가정에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큰 성 바벨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큰 성 바벨론을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패배의식만 점점 더 심화되는 것뿐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큰 성 바벨론은 큰 이 천사들이 큰 목소리로 힘있게 외치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탁월함에 의존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